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이고 하나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갈 때에 바르게 선택하고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때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소년이 조그마한 간이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철로를 타고 서울로 가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자기는 서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언젠가 서울에 가볼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가 달리다가도 그 간이역에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있으면은 기관차가 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언제나 푸른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 그때 달려가곤 합니다. 서울이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하지만은 푸른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 기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큰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기회의 푸른 신호등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신속하게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목적지에 가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앞에 기회의 문이 열려질 때에 신속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는 축복의 성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옵시다. 혹 여러분은 기회를 만났다가도 때로는 그 기회의 문이 닫혀지고 애쓰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기회의 문이 열리지고 제3, 제4의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에 시험을 치르는데 그만이야 화학 시험에 낙제가 되어서 그는 군인이 되는 꿈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학을 공부했지만은 또 역시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대성하는 그런 화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이 기회의 문이 열렸다가 때로는 기회의 문이 닫힌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는 제2, 제3, 제4의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바르게 선택하고 전진해 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아세아, 소아시아 7교회,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고린도, 아덴,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참술당한 것까지 찾아다니면서 순례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저 비두니아를 거쳐서 그 당시에 풍요했던 아시아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실상은 하룻밤 사이에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드로아로 가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깨졌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도 했던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드로아로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습니다. 나중에 이 드로아에 통해서 저 구라파와 헬라 수도 아덴, 고린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의 문을 바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험과 도전으로 기회의 문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모험심과 도전으로 기회의 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에 환영하고 즐겨서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일테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 사이에는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에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전하고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 내에 드로아에 디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의 문에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드로아로 가라고 해서 실상은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가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서 그를 고쳤습니다. 고치는 순간에 빌립보 옥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반쯤 죽게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서 옥사장이 회개하는 그런 경험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릴 때에 모험과 도전으로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서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 아주 똑똑한 사원 셋을 불러서 내가 얼마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자금을 대줄 테니까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그렇게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한 5억쯤 주었고 한 사람은 2억쯤 주고 한 사람은 1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한번 기업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는 아마 그 회사를 하나씩 맡기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 사원이 5억, 2억, 1억의 사업 자본금을 타가지고 열심히 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100% 5억의 일을 남겼습니다. 2억을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억을 일을 남겼습니다. 1억을 받은 사람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혹시 이 자본금을 사업을 하다가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떨면서 모험도 없이 도전도 없이 그대로 그 1억을 금고 속에 아주 깊은 데에다가 세채워서 여두었습니다. 1년 만에 이 회장이 와보니까 5억을 받았던 사원은 5억의 일을 남겨서 10억을 갖다 내놓으면서 제가 사업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고고 중선등종화 수고해서 내가 회사 하나를 맡길 것이요. 아마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2억을 받은 사람도 가서 100% 일을 남겨다가 주인 앞에 내놓을 때에 수고해서 내 이 회사를 하나 맡길 것이요. 이름을 날리는 대성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따라 우리에게 기회문을 열어줄 때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핸디캡 투성이고 상처 투성인 사람들을 불러서서 기회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때따라 여러분 앞에 시련과 고난과 저항과 갖가지 반대가 있을 때에 내게 기회의 문이 닫히는구나, 이제는 더 기회의 문이 닫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에 들어서서 그 시련과 고통과 저항과 반대가 나라에게 연날시키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중생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기회의 문에 들어설 때에 나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고자 그렇게 했었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들어가러 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아마 바울이 갑자기 병들어서 그 짝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짝의 문이 닫혔을 때에 그 드로아로 향해 가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 옥에 갇히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며 오늘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1930년대에 사하린과 동부 로소에 사는 고려인들이 갑자기 밤중에 그 고려인이 전부 다 불러서 시베리아에서 저 중동 아시아로 가는 곡간차를 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그 곡간 같은 데는 차에 고려인들이 타고서 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는 동안에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다스켄트 알마타 지역에 그 허벌판에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독립국가가 아닌 고려인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인들은 끈질긴 한국 사람의 기백을 가지고 빈손 들고 그 황폐한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려인들은 미국의 소론에서 로소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이 다스켄트 알마타가 모스크바 일대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우는데 고려인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얘기가 들어오기를 이 바울의 생질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옥에 갇혀서 어디로 호송되어 갈 때에 기습을 해서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여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알렸더니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호위해 가지고 저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총독 벨릭스와 그 안에 두루실라가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른 새로운 종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될 것 같다가도 이젠 그만합시다. 내가 다시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나와서 설교하시오. 2년 동안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벨릭스 총독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남에게 수모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갖가지 기회의 문이 열 때에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식 국민학교 학교 교육은 국민학교 2년밖에 다니질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불구자 신체장애자의 동생이 있는데 부모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 동생을 업고 다니면서 우유도 깨로물 수가 없어서 밥을 씹어서 자기 밥을 씹어서 그 불구자인 동생에게 먹이면서 효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국민학교 2년밖에 다니지 못하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동생들이 어깨 너머로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다가 광림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 지금까지 부족했던 걸 다 채워주신 예수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성령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번창해 나갑니다. 사업을 사방으로 지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자기가 수입이 되는 거 7천만 원을 자기 고향의 간척 사업에 쓰라고 그대로 보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믿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사업에서 얻어진 그 잉여금을 모아서 그 교회당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국민학교 2학년밖에 다녀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에게 지혜로운 말, 똑똑하고 명석한 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그 감격에 찬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고 합니다. 때때로 교육자 전체를 100여 명이 되는 교육자를 모시고는 제가 큰 축복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게 제 축복입니다. 지금도 날짜를 작정해 놓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못 내서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녀 목사님이 장례를 지려고 그 고향에 가보니까 그 고향에서는 국민학교 2학년에 다녀보지 못한 그 집에 군수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는데 종기여김을 받고 그곳에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믿는 기원의 기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기에 종기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기회의 문에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문을 믿음으로 개선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회의 문이 개선문이 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내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나 혼자 내 지혜와 노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되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에 불가능해 보이면 가능케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지원했던 청년 아두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인도에 상륙하려고 하니까 인도 정부에서 상륙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배를 타고 오다가 저 버마에, 생전을 알지도 못하는 버마에 들렀습니다. 상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버마에 기독교가 없습니다. 이 저드슨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저드슨이 옥에도 갇혔습니다. 버마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승리하면서 인도의 상륙을 못했지만은 버마에 가서 선교의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인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마는 저드슨 선교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리 많지 제2의 기회가 이 버마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생기고 파리와 이와 각가지 재앙 끝에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겪은 다음에 바로 왕은 거기서 데리고 가라고, 저 광야에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국경지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12사람의 스파이를 모집을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족속마다 한 분씩 택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섬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라. 고지는 누가 살고 더 골짜기는 누가 살고 어떤 생물이 솟아나고 어떤 과일이 생겨나는 걸 조사해보라. 40일 동안을 12스파이가 구석구석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가데스 버니아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사입니다.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적과 꾸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스파이 12 중에 10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 있는 성읍들은 안악자선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데 그 성곽은 견고하게 쌓으려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멸망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저 자식과 죽게 됐습니다. 저 자식을 죽을 때 여기까지 끌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장관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땅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적과 꾸린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닫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부터 40일을,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저 자식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회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많게 광야에서 부정적인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새 세대와 함께 젖과 끓이 우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기회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된 놀라운 기력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준 기회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큰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제 장남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대째 교육자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남녀 선교회 장로님들이 그곳에 가서 축복해 주시는데 아마 목사 안수 받는 가정 치고 제일 많은 분이 모였어요. 어떤 장로님은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끝이고 그대로 달려와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맏아들이 목사가 되는 데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는 큰 교회 목사의 자식들은 방탕하기가 있습니다. 격기려 나가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화도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서울 가까이 교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개축하는 교회는 여유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있던 다른 전도사 노전도사라고 노장로님의 아들을 거기에 버려놓고는 저 강화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는 한 20명이 모이고 한 달에 생활비가 17만 원을 주는 교회로 갔습니다. 전임자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목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그런 어려운 교회입니다.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데 어떤 때는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집에 와서 울면서 저 집사람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겨야 된다. 그것이 목회다. 내가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용기로 그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때는 강화에 가기가 끔찍해서 이리미죠 저리미죠. 거기서 호대가 우리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축축합니다. 예배당 뒤에 조그만 오막살이 같은 마련한 거기에 태어날 때 보니까 저 구석에는 쥐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요. 주택의 구석에서 쥐버럭이 뜹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목회가자가 되는 길이고 훈련의 기회야. 거기서 양떼를 돌보며 그 진흙구덩이에 그 호대를 얻고서 신망을 다닙니다. 감기 걸려서 굴룩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신방합니다. 교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지금 7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노인들 한 5, 6명 모이는데
우리 집에 왔다가 11시 반쯤 얘기하다 가면 시간이 늦습니다. 잠깐 잠을 들다가 2시 반에 깨어서 강화로 달려갑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가서 새벽 인도하고는 그에게 설교를 하고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게 장로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교회 감리사급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해 가려고 합니다. 그 강화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최선의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보니까 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는 처음으로 손을 놀고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을 고생하고 나니까 바로 안수받는 전날에 이게 유명한 신학대학 대학원에 입학 허가증이 날라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입학 허가증이 날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눈물로 헌신하고 열려주는 기회에 씨앗 심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의 문이 개선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흠이 많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혹 기회의 문이 닫힌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기회의 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려주실 때에 용기와 도전과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의 개선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와 같이 계신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